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146페이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1년을 시작하면서 새해 말씀 가운데 항상 전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하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익숙할 줄 압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 말씀입니다. 2025년 그 첫 예배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2052년 첫 예배다. 정말 마음을 준비하고 정말 정성을 들여서 잘 준비하자. 그리고 또 연목사님하고도 12월 매 주마다 내년에 대한 어떠한 계획, 그리고 또 2024년도에 우리가 계획은 했으나 챙기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일들, 이것을 이제 거의 이제 매주 목사님하고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2025년 이 첫 예배에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첫 단추.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준비하자. 라고 생각을 딱 했는데, 이 첫날부터 그냥 마음을 빼앗길 일들이 그냥 그 아침에도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 진짜 온전히 예배드리기 참 힘들다. 정신없는 상황이 이제 막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잘 생각이 안 나고 막 분주한 일들이 이제 막 생겼어요. 분주한 일 가운데 이제 제가 아침에 그래도 마음을 계속 다스리려고 오늘 마음을 다스려야지 하다가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주일 아침부터 일해야겠냐? 하고 하루를 딱 주일을 시작했습니다. 예. 제가 오늘 10시 50분 넘어서 한 말입니다. 야, 주일 예배 전부터 일해야겠냐? 하고 이제 하루를 딱 시작했는데 이 마음이 마음에 남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마음에 남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주일에 예배에 올 때, 오늘 첫날뿐만 아니라 가끔 예배 올 때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야, 이 마음으로는 진짜 교회 가지 못해. 저 가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 마음이 정말 빼앗겨서 마음이 정리정돈이 안 되고 너무 힘들 때, 야, 이 마음으로 나 설교 못하지. 이 마음으로 설교하는 건 위선이지. 이 마음으로 설교하는 건 아니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가끔 있거든요. 오늘도 이 주일 첫날, 25년 첫날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사실은 우리는 상황에 따라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뭐 준비가 안 돼서 우리가 충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예배를 앞두고도 우리는 누구의 한마디에 마음을 충분히 빼앗길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생각이 올라오는 거에 대한 이 하나의 생각에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주일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2025년 첫 예배 준비해서 별것도 아닌 일에 제 마음이 이렇게 쉽게 빼앗기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멀어지게 하는 그 일이 사탄의 일이에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 마음을 잘 빼앗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영생을 얻게. 여러분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누구죠?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흔히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은 그냥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죠?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내가 압니다. 이 니고데모와 이 예수님과의 대화의 주제가 뭘까요? 영생에 대한 주제인 거예요. 영생은 뭘까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이 영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영생에 대한 주제의 방법, 해법이 뭔지 아세요?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강민수님 따로 공부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영생을 누리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려면 이 영생을 얻으려면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그 이스라엘의 랍비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황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씀하면 거듭나야 된다고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랍비인데 아직도 그걸 모르냐?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나요? 물은 뭐죠? 물은 세례를 얘기하고 성령은 뭐죠? 성령 세례를 얘기하지만 이 물과 성령으로 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의미는 물은 무엇이냐면 나의 고백이에요. 아니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에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고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삶의 인도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님과의 이 거룩한 신부로서의 결혼식이 뭐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물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 했을 때 이 물은 뭐예요? 물은 나의 의지죠. 나의 의지예요.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치심이죠. 그래서 내가 물로 세례를 받고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죠? 그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거듭난다. 그러니까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고
그 세례를 통해서 무엇이 시작돼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것이 구원인 거죠. 그래서 세례는 사실은 형식적인 것 같지만 너무도 중요한 의미예요. 결혼식이 중요한 의미인 것처럼 세례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 일에 누가 있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하늘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3장 몇 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3장 2절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3장 2절을 읽어볼까요?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아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받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뭘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요. 이 초대교회의 그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순교를 서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영생이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핍박을 감수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굴 속에 들어가서 살고 땅 속에 들어가서 살고 산 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았어요. 잡혀서 사자밥이 되더라도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이 나그네 인생보다는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주님과의 삶이 중요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라고 얘기했는데 참 희한한 것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시대 믿는 자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닐 거예요. 지금처럼 영생에 관심이 없는 시대가 있을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금처럼 세상에 푹 빠져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영생을 꿈꾸고 그것에 대해서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살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그 전에도 또 이렇게 있었을까? 조금씩 크고 짧은 거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최소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의 교회는 영생에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거듭남, 그 구원에 참 관심이 적은 시대를 이 성도들이, 교회들이 살고 있다라고 제 자신은 그렇게 보여져요. 저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저만 느끼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도 마음을 자꾸 뺏겨요. 오늘 주일에 예배 드렸을 때 마음을 뺏겼던 것처럼 세상은 세상에 너무 마음이 뺏겨요. 하나님 말씀보다 뉴스가 더 관심이 많아져요. 이 영생에 대한 관심보다 이 땅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아요.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진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부터 이제 요즘엔 또 뉴스를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요즘 상황이잖아요. 아주 큰 일을 치르셔서 이 새해부터 이 우리 안에
이러한 관심들이, 세상에 대한 관심들이 그 마음을 빼앗길 일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우리 안에 그 것이 없어졌어요. 무엇에 대한 대화가? 하나님에 대한 대화, 영생에 관한 대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마음에 대한 그 소망의 대화, 이런 대화들은 사람은 사실 관심이 있는 걸 가지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 대화들이 많이 없어진 시대가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분은 해답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저분은 해답을 줄 수 있을지 모른다. 예수님 앞에 가니까 그 시대의 랍비가 너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너는 그것도 모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고 그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 영생을. 온 인류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믿어야지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목적은 분명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한테는 가장 중요한 계획. 그 아들을 보낸 만큼 그 아들을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살려야 되는 만큼 하나님한테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 영생은 하나님 앞에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그 영생에 우리는 관심이 없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 영생, 하나님 나라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시작인 거예요. 시작.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간다? 주일이 했으니까 교회를 그냥 간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예배를 드린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그렇게 주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고 세 번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이 세상은 누구죠? 여러분 자신들. 하나님이 비록 눈을 감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승철이를 너무도 사랑해서, 하나님이 영화자매를 너무도 사랑해서, 그리고 저기 어딨지? 우리 정우. 하나님이 정우를 너무도 사랑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영생을 주려고 하신다. 그 영생을 주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누리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허락되어진 것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삶이 우리의 삶을 주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고 내 상황의 마음을 빼앗겨서 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한 가지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나한테는 얼마나 중요한 의미로 각자의 그 중요함은 의미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그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하나님 앞에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그 영생이 중요하길래 그 하늘나라가 얼마나 그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 아들을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감을 가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만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그냥 생각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 3장 16절도 너무 감사한 말씀이지만 이건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거지만 저는 비슷한 말씀인데 바울 사도의 5장 8절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귀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가장 큰 선물로 영생을 준비하셨다는 거. 그것으로 여러분 2025년 충만하게 힘차게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